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양식이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고 하늘의 것들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져 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골방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은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가르쳐 주는 것도 기도예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기도에 관한 책이요,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많이 없어요. 그냥 습관과 같은 거죠.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행위고 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대부분 분들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이해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을 깨닫게 하시죠. 그걸 선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마음 하나가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에 담아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받은 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합해졌다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진 자들이 이제 자신에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게 소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놓고 내 것을 얼만큼 간절히 애쓰고 노력해서 이걸 그분에게 올려드려서 그분이 내 상소를 받아서 내 소원을 풀어주냐로 자꾸 기도를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은 기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받아서 깨달아서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봐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주어지는 것,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믿자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절도 다녀보고 다른 종교도 해보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내가 다른 데서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갖지 못한 자들은, 그런 자들의 기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준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원하는 걸 구해라, 내가 다 줄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말씀만 붙잡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해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된 자들, 그 뜻을 선물로 준 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만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구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하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빚 갚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약속된 게 이미 있었네 라는 걸 깨달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주기로 한 걸 구하라고 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구하라는 말을 내가 필요한 건 다 구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걸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기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그러한 기도는 생명 없는 자들, 육체뿐인 자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조차도 악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초여름 밤에 잠자려고 할 때 개구리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옛날에 저희 시골에 밭 옆에 살았는데 정말 잠 너무 오는데 개구리가 너무 시끄럽게 울면요, 저걸 탁 잡아서 좀 어디 넣어놓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 없는 내용을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정말 피곤할 때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말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해라, 간절히 해라, 부르짖어라 이런 소리로만 말한 내용만을 붙잡고 그걸 껍데기만 붙잡고 계속 기도에 매진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기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서, 이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 유발자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거 기도죠.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슨 대상이라고 그래요? 진노의 대상들이래잖아요. 진노의 대상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숨겨진 뜻은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하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응답받았다고 막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외쳤어야 되나?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는데 받은 자들은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겠다고 한 것은 따로 있는데 받았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대. 그러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존재가 하나님 흉내로 준 겁니까?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의 영광과 배부름을 가지고 내게 경배해. 내가 그거 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을 구한 어떤 자가 그 세상의 영광을 준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겠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뿔 달린 짐승을 하나 세우죠. 죽은 것 같아가 살아난 짐승을 세우고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를 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따르는 무리들이 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때 배웠죠? 바다에서 올라온 용, 땅에서 일어난 용, 그 짐승, 그리고 다시 살아난 짐승 셋이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의 삼위일체.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더라고요? 그 짐승을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게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성령이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로 워르르 몰려가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세상에 영광을 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있고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믿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여겨.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 나는 괜찮아. 그게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이 세상의 정의의 논.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게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에게 계속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계속 구하는 행위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교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런 다른 종교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형식조차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기도하면 손을 어떻게 하죠? 합장을 해요. 그리고 눈을 어떻게 합니까? 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을 보고 기도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눈 감고 기도하라고 말한 적 없는데 모두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이나 모든 무속이나 다 똑같이 진행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걸 기도라고 통일시키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응답되는 게 기도라고 가르쳐버려요. 우리가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따라가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분명 우리 인간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선언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아무도 기도할 수 없어. 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요구한 조건의 기도가.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탄식한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재, 중보한다.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예요. 그걸 중재, 중보하게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도움이 없이 구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성경이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부르짖고 구하고 열심으로 내놓는 것도 기도다라고 우리가 정의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맞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성경이 틀린 게 되니까 그렇게 만약에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면 모든 종교의 기도와 너무나 똑같은 방식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교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교회 그 성당 가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분들은요 교리집을 들고 다닙니다. 성경을 안 봐요. 교리만 배웁니다. 그게 바로 성경과 교리가 이질되어질 때, 바뀌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왜? 성경을 덮어버리게 하는 거죠. 왜? 성경을 보면 뭐가 틀린 게 나오는 거죠? 교리가 틀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입니까? 자신들이 쌓아놓은 규례, 교리, 이거에 예수님 성경,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죽여버려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안에서 자신들은 그 만족이 있으니까. 바로 천주교가 그 길을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 주장하는 바를 따라가는 건 항상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교리화돼 버려요.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성경을 덮는 일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기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중보하다, 중재하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기도는 보이는 세계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묵시의 세계로 진입되는 거룩한 영적인 행위, 영적 상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자들은 기도의 출발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면 가장 먼저 성도에게서 각성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구나 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뿐이었구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배설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구나로 각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땅과 보이는 세계가 드러내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담아낸 것에 불과하고 이 땅의 것들은 그렇게 결국은 다 파괴되고 멸망되어질 것들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뭘 구하기 시작하겠어요? 영원한 것, 진짜 안식 있는 것.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떤 것들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잡은 자들은 기도의 내용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육신과 땅의 것의 피로가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하늘의 것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것이 아니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땅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 자식, 내 것, 이걸 위해서 가나안으로 따라갔는데 그의 삶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디를 바라봤다고 그래요? 본향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해서 갔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을 때도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억울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다고 해놓고. 나 다 늙어 죽고 우리 마누라까지 죽었는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약속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믿음이 침노해서 들어오니까 저가 더 나은 땅, 영원한 곳 본향을 사모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이 땅, 건물, 나로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도, 중보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 땅이 아닌 본향,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기도의 내용이 그리로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땅의 것을 죽이고 어디 것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사모해라. 위의 것 바라봐야 되잖아. 그게 정말 기도란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기도할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지만 골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집에 쪽방, 작은 방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은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약국, 조제실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붙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면 성전이 그냥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제사 지내는 장소가 아니라 그 성전 옆으로요, 방이 33개가 쫙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쓰이는 것들을 만드는 장소예요. 여러분, 성소에 뭐가 있죠?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양쪽에 촛대가 양쪽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건 그 모습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떡, 거기에 분향단에서 노는 향, 그 기름을 태우는 기름, 이게 레위기를 보면 만드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걸 밖에서 사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안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오늘 골방이라고 표현된 이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외식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외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회당, 그리고 성전 앞 마당, 여기 큰 어기라고 된 곳이 길가의 큰 어기 사거리가 아니라 성전 앞 마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이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눈으로 보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가 어디예요? 골방. 진짜 그 안에 들여지는 것을 제조하는 곳. 그 골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현실 세계와, 보이는 현실 세계와 대조되어져서 감춰져 있는 묵시의 세계, 진리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담은 단어가 골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큰 거리 어기 성전 마당에서 율법적 신앙 행위를 하는 것과 대조하여 성전 안, 감춰진 진리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골방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드러난 모양만 가지고 제사해야 돼. 제물 바쳐야 돼. 떡 올려야 돼. 이렇게만 보고 그런 모양만을 추측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외식이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떡상 위에 떡은 12개가 올라가는데 6개, 6개씩 올라가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실은 빵이 있거든요, 빵. 여러분, 이 중동 지역 보면 이렇게 넙대대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 6개씩 진설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떡상 위의 떡을 보고 그 떡이 왜 무교병이어야만 하는지, 왜 그 떡은 6개씩 진설을 해야만 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보이는 떡으로만 인식하고 그 인식이 엉뚱한 신앙의 행위를 생산해내는 거죠. 어떠냐면 보다 예쁜 모습으로 쌓는 방법,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는 우리 집에서 1년에 한 7, 8번씩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를 지내면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한 게 왜 홍동백서를 넣는지. 저는 이번에 우리 조카가 믿지 않는 그
집이 셋째 누님 내가 안 믿어서 그제 갔더니 이제 매형이 돌아가셔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사상에 홀수로만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음식을 했는데 5개가 있는데 상이 좀 남았는데 하나를 더 하면 안 돼서 하나 더 하자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큰 조카 애가 2개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5개로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어요. 이게 홀수로 가야 된다네요. 진설을 할 때. 내가 훨씬 오래 제사를 지냈는데 나도 모르는 거. 그런데 그것도 홀수니 홍동백서니 이건 모양에 불과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모르고 그냥 해요. 모양만 갖춰서 홍동백서 해야 된대. 이렇게 진설을 해야 된대. 밥에다 숟가락은 이렇게 꽂아야 된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성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떡상 위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무교병이어야 됩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을 섞었다라는 건 죄와 섞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해라 라고 말한 건 죄 없는 자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거룩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교병은.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떡은 사실 보기에도 맛으로도 좋은 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맛은. 그래서 그 예수라는 떡을 이 광야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떡을 처음에는 먹지만 배고팠으니까 점차적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은 맛있질 않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는데 점점 재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대체 어떤 인생과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그런 예수를 만나요? 무교병이 어떻게 맛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면 광야에서 만나보면서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만나는 누구였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었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그 만나이신 예수, 실은 무교병으로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던가요? 지긋지긋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던져주는 그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번영 신약 안에서 나오는 그 예수와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그 예수가 같은 예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의미를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모두가 그냥 떡의 모양만 갖추면 되지 하니까 누룩을 마구 집어넣는 거예요. 꿀을 막 넣어놔. 먹기 좋게. 예수라는 떡을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자들은 모두가 입에서 뱉고 싶은 맛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쓰디쓸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떡이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의 떡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떡. 그래서 떡이 2개가 진설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으로 나눠서 6지파씩 나눠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라는 것이 있어요. 반절 지파는 그리심산으로 가고 반절 지파는 에발산으로 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자들은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선언해라 이러죠. 그게 대체 무슨 행위 같으세요? 나 잘 믿으면 축복받고 못 믿으면 저주받을 거다 이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설병 떡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어떤 자들이 그걸
누룩을 넣은 삶으로 살아가면 그 육의 것으로 묶여서 그거 추구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저주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받고 그냥 그거 지키는 것, 그냥 시키신 대로 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떡이 저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이들은 그 그리심 산에 올라간 자들과 같이 온전한 떡, 생명의 떡으로 먹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게 요구했던 건 제사가 아니었구나, 제물이 아니었구나, 상한 심령이었구나.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가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자인 거예요. 생명의 떡, 내가 내놓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구나, 나는 죄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떡상 위에 떡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내용은 바로 골방 안에서 그 떡이 조제되고 만들어질 때 내용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방의 내용,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은 자들은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죠. 만들어진 모양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마당 모퉁이에 서서 이 땅적 차원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지 뭐,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으니까. 예수님은 그게 바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외식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건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몰래 한 것들은 다 드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식을 경고하시면서 감추인 것과 숨긴 것에 관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추인 것은 어떤 겁니까? 드러나기 위해서 감추어진 것. 숨긴 것은 알려지기 위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알려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건 그 감추어진 것과 숨긴 것이 사실은 진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어두운 데서 한 말과 골방에서 한 말이 같이 등장하죠. 그것이 감추어지고 숨어있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에는 광명한 곳에서 들려지고 집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러죠.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 성전이에요. 성전. 마침내 성전에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둡고 은밀한 곳, 감추어지고 숨겨진 장소, 바로 골방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있어야 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방은 어떤 말을 듣는 곳으로 여기서 등장해요. 그 골방에서 들어야 나타난 것의 진위를 온전히 전파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결국 성전 안에 있는 골방,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율법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이는 성전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다 한편에다 성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늘 보라고.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하셨죠? 부숴버리셨잖아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다. 근데 또 그걸 보고 그 흉내를 또 내고 가고 성전을 지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말씀, 골방으로 들어가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우리 통영에서 우리 큰딸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믿음 좋다는 큰딸 친구 아버지가 건축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집을 지으면서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방석이랑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다 성경책 펴놓고 책상 딱 놓고 앞에 십자가 벽에 딱 달아놓고 다 기도하는 그런 게 골방이 아니라 그런 골방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기도실하고 하나 막 토굴 같은 거 해놓고 막 골방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그런 데 들어가야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집마다 그런 골방 하나씩 만들어 놔야 되나요?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방 만들었다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기도한다고 기도빨이 훨씬 잘 듣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의 처소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골방처럼 해놓고 막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막 그 찜질방 이렇게 토굴처럼 만들듯이 막 해놓고 기도하도 해놓고 그런데 가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 난 지금 골방에 들어갔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이 그런 골방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골방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확인한 것처럼 골방은 단지 보이는 그런 골방, 장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산상수훈 메시지 가르침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로서의 산이 의미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 상징성과 같이 내부 세계에 감추어진 신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자들은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골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골방이 없는 자들은 골방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만들 것 같으세요? 자기 눈에 안심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거기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담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장소니까 거기가 골방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골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두 단어로 말하면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몰래 기도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은밀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밀함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되어버린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자로 인정하세요? 사랑이 된 자라고 인정해버리잖아요. 아직 사랑을 실천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랑 이렇게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자들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해버리시잖아요. 그게 은밀함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공간. 그 사랑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와야 여러분은 예수와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배우고 노력해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연합된 자들을 가르쳐서 이미 천국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골방은 성도들 안에서 이미 마음이 된 진리인 거예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골방에서 성전, 즉 성경과 역사와 우주 만물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올바로 이해하고 흘려주면 그게 바로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른 구제이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내 안에 가진 자들만이 그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내부 세계의 은밀한 골방으로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나라는 존재는 사실상 외부 세계의 일들이 아무런 매력도 흥미도 못 느끼게 되어져요. 제가 전에 우리나라에서 3대 무당이라는 사람이 저 천호동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전에 천호시장에 불이 한번 났을 때 이게 귀신이 이제 데려와가지고 살려준 사람인데
기네스북에도 올라가는 잠실 운동장에서 작두를요, 27계단을 쌓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종이만 싹 놔도 찢어지는 작두를요, 27계단을 마치 그냥 일반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듯이 춤췄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신진성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아름답지 않대. 왜? 자기 귀신이, 지신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남자인데, 너무 나는 이렇게 혼자 살면 나는 어떡하냐, 독수공방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귀신이 어디로 데려가냐, 자기를 천상으로 데려간대. 꿈속으로 가든지 어쩌든지. 그럼 그 안에 선녀가 10명이 자기를 맞이하는데, 세상의 미스 코리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여자들만 취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맛보고 나오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추해서 정이 뚝 떨어진대요. 그때 제가 속이 터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왜 나는 세상이 더 좋게 보여? 아니 좀 귀신 섬겨도 저런 걸 본다는데 나는 왜 하늘이 안 보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 꿈에라도 보여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말씀으로. 마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지고 은밀하게 두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으로만 다 주셨다는데, 그걸 가진 자들은 다윗처럼 나는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고 싶어요. 주의 날의 하루 한 날이 이 세상의 첫날보다 훨씬 나아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봤으니까. 골방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3층 천에 갔어. 내가 실은 난 거기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뭔가를 가르치라고 남겨두셔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있는 거지, 내 마음은 난 이미 그 안에 있거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요, 너무 현실적으로 해요. 딱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얻어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외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속해서 보이진 않아도 문득문득 하늘의 현실들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지옥 같은 이 역사를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이 역사를 이기는 방법이 세상에서 돈 벌게 해주고 승승장구하게 해주는 방법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골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리로 나가려고 하는 존재가 내부 세계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에 거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건 불가항력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경험인 겁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처럼 맨날 그거 얻으려고 산속에 틀어박혀서 움막 짓고 나는 그것밖에 없어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현상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걸, 감추어진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말하죠?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 그러시죠. 내려가. 잠깐.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것을 잠깐 맛보게 해주시고 잠깐 만나의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그게 진짜 있단 말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게 보여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차원적으로 인과율과 보응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양식을 소비해요. 그런 존재들은 결코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타나고 보여지고 만들어지고 만져져야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존재의 신비로부터 철저히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영적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절대로 그걸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이 땅의 외적인 것, 땅적 차원의 수준에 묶여서 그냥 다른 사람과 비슷한 것 따라가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가지 말고, 그런 외식하지 말고 정말 진리의 세계 안에 있는 그 골방, 그 안에 그 진리를 담고 그 안에서 그것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도 잘하죠. 남편도 돈 잘 벌죠. 다 건강하죠. 친정도 시댁도 다 괜찮죠.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건 골방에 없다라는 증명인 거예요. 골방에 있는 자들은 그 은밀한 것, 하늘의 것을 보고 맛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구합니까? 속히 이루어지게 하고 있어서 그 뜻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아버지의 진리의 내용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일 빨리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오래오래 살고 150살 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골방이 안 보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봤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것과 이 땅의 현실이 베드로처럼 그냥 여기 있죠. 변호사님. 여기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안 터져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골방 밖에서 그저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보는 그런 교회의 틀, 신앙의 틀, 기도의 틀, 그런 거 깨시고 골방 안에 계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하나님 말씀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골방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리, 하늘의 것, 은밀하고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그 하늘의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약속된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기로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